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시간, 또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에는 좀 결단을 하시고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성경책을 꼭 끼고 교회에 갔는데 처음 우리 이장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안 믿을 줄 알았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게 처음에는 너무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주머니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정장 안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오시다가 안 걸리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교회로 오시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오시다가 이게 쏙 빠진 거예요. 이게 쏙 빠지니까 당황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주인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신경 쓰지 않는데 스스로가 신경을 쓰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갖고만 다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마음, 생각.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2026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저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고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총알과 같이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이 빠릅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늦게 간다고 얘기합니다. 지루하다라고 또 얘기하죠. 그럼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겁니까? 어떤가요? 사실 시간은 24시간 늘 같은 시간, 같은 속도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0년 전에도 여전히 시간은 24시간 똑같이 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빠르게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즉각적 결과, 눈에 보이는 능력,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 무엇인가 자꾸 빨리 되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십자가는 점점 낡은 종교적 상징이나 아니면 교회 건물 위에 달려있는
하나의 장식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싫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역사를 보면 때로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됐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반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있죠. 뭐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뭔가 객관적인 이런 것만을 요구하는 철학과 로마 문화가 함께 섞이면서 만들어졌던 그곳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논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따라 살았고 능력과 성공을 신처럼 여겼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지혜의 끝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말 잘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거나 능력과 성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보기에는 십자가가 패배일 수도 있고 수치일 수도 있고 무기력한 상징의 모습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하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그 모습이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나는 어떤 의미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에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도망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까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고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대의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죄질이 나쁘고 가장 마지막에 주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착한 일 많이 하면 되지. 선행 많이 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면 다 구원받는가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종교적 열심, 그 열심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이 열심을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신천지나 저 JMS나 이단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열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십자가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멸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미련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멸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사역자들은 9시, 8시 반부터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사역하고,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어떤 분은 수요일날, 금요일, 또 새벽에 또 교회에 뭔가가 있으면 계속해서 나올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 굳이 그렇게 교회 다녀야 돼?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돼?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우리에게 자주 들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특별기도회도 해야 되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괜찮아.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 믿지 않아도 돼. 굳이 그렇게 해야 돼? 한 번쯤 어때? 괜찮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 저나 여러분은 그 순간에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참된 믿음과 거짓 신앙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적게 다녔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인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곳에서 내가 안에 십자가가 나타나 있고 그 사람 앞에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로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종교생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구분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순창배들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날 교회 다녀도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자꾸 얘기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장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원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구원받고 참된 믿음을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큼 나에게 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혹 때문에 무너질 때, 반복되는 실패 앞에 내 자존감, 사람 앞에 상처받고 인생의 버거움을 느끼는 그 순간, 그때 주님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힘이다. 십자가는 상처를 용서할 능력이다. 십자가는 고난을 견뎌낼 소망이다. 십자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죄를 이기고 상처를 용서받고 고난을 견디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가 여전히 능력입니까? 아니면 익숙해진 종교적 상징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저나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십자가가 다시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또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 붙들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할 때,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그 은혜를 말할 수 없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두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오늘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고